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성전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어떤 설교할까요? 그랬더니 은혜 끼쳐 주십시오. 그래서 헌신 예배니까 헌신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설교를 잘 안 해봐가지고 오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 되십시오. 그러면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거기 보면 야긴이라는 이름이 있고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답니다. 그 성경책 밑에 보면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고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돈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학벌이 높으니까 내가 뭘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기둥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는 수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이 본문 보면서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일까? 어떻게 하는 게 기둥 같은 일꾼인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이 성전의 기둥을 왜 세웠을까요? 이 성전의 기둥은 왜 필요했을까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기둥은 왜 필요했죠? 무엇을 위해서 성전의 기둥을 세웠죠?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면 객관식으로 합니다. 1번, 2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틀리면 쪽팔리니까 죄송합니다. 틀리면 좀 민망하니까 정답을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성전의 두 기둥을 왜 세웠을까? 성전의 기둥은 왜 필요했을까? 1번, 성전의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은 필요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은 성전의 지붕을 지탱하라고 세운 것이다. 2번, 성전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은 폼으로 세웠다. 몇 번? 1번, 2번.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1번, 2번 중에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1번. 성전의 두 기둥은 성전의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라고 세운 것이다. 2번,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폼으로 세운 것이다.
2번.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예.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2번이요. 2번. 성전의 두 기둥은 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 번이요. 아멘 좀 해요. 제가 우리 이명진 목사님 성골이에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총신대 신대원 MDB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목회학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요즘은 유튜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친구들이라고 그래도 친구 목사님 설교 들을 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오기 전에 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나 싶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화면을 별로 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로 드리지 않고 그냥 왔는데, 여러분들 성전 모형을요,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좋아요.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형,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어디에 세웠어요? 17절. 그 두 기둥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성전 앞에 세웠대요. 성전 앞에 세웠대요. 성전의 기둥이 지붕을 지탱하려고 그러면 그 기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앞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전 주랑 밖에, 주랑 앞에, 다시 말해서 주랑이라는 것은 돌출 현관을 주랑이라고 그러죠. 그 주랑 앞에다가 세운 거예요. 성전 출입문 앞에다가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는요, 16절을 보시면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앞에 15절을 보시면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35규빗 되는 그런 기둥을 만들어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둥에다가 기둥 머리를 달았는데, 기둥 머리는 석류처럼 만들었대요. 석류처럼 만드는 데다가 사슬을 꽈 가지고는 장식을 했어요. 그런 기둥은요, 그런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지 않아요. 성전을 지탱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이렇게 여행 가 보셨습니까? 가면 기둥이 이렇게 딱 서 있는,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둥으로, 폼으로 세워놓은 기둥이에요. 폼으로, 성전 앞에다가.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폼이에요. 폼. 그러면 폼으로 그 기둥을 왜 세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폼 나는 기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폼으로 그 기둥을 왜 세웠어요? 예? 폼으로 그 기둥을 왜 세웠죠? 왜 폼으로 세웠는가 하면요, 그 기둥을 보는 사람, 폼 나게 서 있으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폼이 나죠, 그렇죠? 누가 보라고 세운 거예요? 누가 보라고 세운 거죠? 교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보라고 세운 거예요? 아니면 교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라고 세운 거예요? 예? 교회 밖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보라고 세운 거예요. 그 기둥을 딱 보면서, 와, 저 기둥 진짜, 여러분들 35규빗에다가 그 위에 5규빗 합치면 40규빗이에요. 40규빗이면
미터로 치면 몇 미터쯤 되죠?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규빗은 45cm라고 그러고요. 물론 저는 좀 안 되더라고요. 짧아요. 그런데 왕의 규빗은 50cm라고 잡아요. 그래서 50cm로 잡으면요. 40규빗이면 몇 미터요? 20m. 20m. 20m면 몇 층 정도 되죠? 한 4층 정도 된다고 봐야죠. 7층 정도 와, 7층 높이 되는 기둥을 세웠어요. 둘레는요, 6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이게 지름은요, 지름은 한 2m 정도 돼요. 기둥이 여기서 저기까지. 20m. 그런 어마어마한 기둥을 성전 밖에다가 딱 세워 놓았어요. 그러면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기둥 딱 보고서요, 와,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어쩜 이렇게 멋있을 수 있지? 어쩜 이렇게 폼날 수 있지? 이거 하라고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밖에 세워둔 기둥이 이렇게 멋있을 것 같으면 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멋있고 얼마나 더 화려하고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 아멘. 이거 하라고 세워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정말 폼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일꾼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폼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폼나는 일꾼인 거예요. 그게 폼나는 일꾼. 근데 요즘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주일학 자기 집에서는 도우미 써서 음식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는 주방에서 찬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 줄 몰라. 직장 동료들이 이 사람이 권사라는 사실을 몰라. 폼나는 일꾼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내가 집사고 장로라는 걸 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내가 장로고 집사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존경하고 나의 인격을 존경하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하게 살고 있다. 그게 폼나는 일꾼이라는 말이죠. 그게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의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폼나는 일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스러워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폼나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면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자리 지켜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폼나는 일꾼의 첫 번째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야 될 자리라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면 그 자리 손해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라면 거기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이게 폼나는 일꾼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역대하 3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역대하 3장을 읽어드렸는데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마지막 절에서는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어디에 지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있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러면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예루살렘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더니 마침 넓다만한 바위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더니 아브라함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인 거예요. 아멘. 그 자리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 또요. 그 맨 끝에 보면요, 그 솔로몬 성전의 자리는 다윗이 정해줬는데요, 거기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면 어떤 장면이 기억나죠? 다윗이 참 멋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참 노년에 다윗이 노망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권력이 많은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잘못함을 인하여서 7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막아선 자리가 어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수레를 부셔가지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칼을 거두신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어디요? 모리아산.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하고는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무슨 그림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죽음의 사자를 멈추신 그 자리가 거기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죽음의 진행을 멈추신 그 자리는 어딜까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 지키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말이죠. 자리 지키지 않으면요, 자리 지키지 않으면 기둥 노릇 못하는 거예요. 폼나지 않아요. 저기 골방에 들어있는 그 기둥이 사람들 앞에 폼나는 기둥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 성전은요, 지금으로 하자면 지금 예루살렘 블루모스크 황금돔 사원 그 자리예요. 예루살렘 거기 사원이 있는 자리죠. 거기는 지금 무슬림 사원이에요. 근데 그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자리, 모리아산 이삭을 드린 그 자리, 다윗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린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라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자리 지켜라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이제 한 20년 살고 나니까 그 사촌들의 눈초리가 하수상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쭉 그 바다나람에서부터 베델로 와요. 베델로 오는데 베델까지 가면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베델까지 가면요, 거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던 형 에서가 있죠. 베델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베델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해서 어디까지 와요? 숫곳까지 오고 세겜까지 와요. 요 정도 왔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온 거 아니야? 아니요. 베델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까지 가라는 말이에요. 숫곳까지 오고 세겜까지 와서 거기에서 멈춰서 살려고, 거기에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서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왜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지 않고 숫곳에, 나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알아들으시죠? 예.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안 가고 숫곳에서 세겜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요? 베델까지 가야 된다고요. 거기 가면 어쩌면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맞아 죽어도 그 자리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일꾼,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모압까지 가요. 모압은 어디예요? 자기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모압까지 가서 모압 왕에게 의탁하여서 모압의 요새에서 지내고 있어요. 모압의 요새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모압에 있는 요새가 안전할 것 같아요? 유다 땅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유다 땅에 들어오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또 덤벼들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헤렛수풀로 도망가는 거예요. 헤렛수풀이라고 그러면 어떤 자리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숲이 우거지지는 않았어요.
우기가 되면은 풀들이 와락 자랐다가 건기가 되면은 또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삼국지 적벽대전 편을 읽었다면, 삼국지 적벽대전에 뭐가 나오죠? 삼국지 적벽대전 편에 화공이 나옵니다. 야, 넓게 둘러싸가지고 양사방에서 팔방에서 불사 지르면 그 안에서 통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압의 요새가 안전할까요? 모압의 요새가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유다 땅이 안전할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모압에 있는 요새가 훨씬 더 든든하고 안전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유다 땅이 훨씬 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더니 산 이쪽 기슭으로 도망가니까 사울이 산 이쪽 기슭에서 또 쫓아와요. 여기에서 여기로 총 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자리 지키시기를 바라요. 자리 지켜야 돼요. 심지어는요,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아멘 좀 해요. 봉사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요. 정말 이 자리가 내가 서 있을 자리인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분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혈기 부리는 그런 자리들이요, 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요셉처럼 자기 옷을 놔두고서라도 그거 놔두면 나중에는 반드시 음모에 빠질 거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음모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 도망쳐야 되는 거죠. 저는 성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게 2001년도에 부임을 했어요.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참 많은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정말 와서 열심히 정말 좀 속된 말로 나대는 성도들도 있죠. 근데 정말 탁월한 성도들은요, 꾸준한 사람들이요. 꾸준히 자리 지키는 꾸준한 성도가 탁월한 성도예요. 여러분들 꾸준히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를 잘 지켜야지 폼나는 성도예요. 폼나는 일꾼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일꾼이 기둥 같은 폼나는 일꾼일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깨끗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자리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깨끗하십시오.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까요? 어떤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일까요? 자, 그냥 성경 구절 읽어드린 거예요. 어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그릇에다가 보화를 담고 어떤 그릇에다가 귀한 음식을 담고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요, 오물로 범벅이 되어진 그런 그릇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폼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요, 성전이 욕을 먹어요.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성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의 기둥의 재질은 놋이에요. 놋기둥이에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놋기둥이에요. 놋기둥인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그 놋기둥의 크기가 얼마만 하다고요? 높이가 20m, 지름이 2m. 와,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놋기둥은요 때가 잘 타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아버지 드시는 놋주발 아십니까? 놋주발 연탄재로 닦아 보셨나요? 지푸라기에다가 연탄재 묻혀서 금은 녹이 잘 슬지 않아요. 그러나 놋은 녹 잘 슬어요. 녹이 잘 슬어요. 녹이 슬어서요. 녹이 슬어서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 광이 나면요 멋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녹이 나고 때가 타서 시커멓게 서 있으면요 흉물스러울 거예요. 크면 클수록 더 흉물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예.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지 폼나고요.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끗해야지 써주시는 거예요. 깨끗해야지.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요. 우리의 입이 깨끗해야 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핀 숯불 아세요? 숯불구이 드셔보셨습니까? 그 숯불을 입술에 갖다가 댔대요. 와,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하는데, 와, 이거 이 몽창 다 빠졌겠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깨끗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도 깨끗할 수 있기를, 그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깨끗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성전의 기둥 같은 폼나는 일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성전의 두 기둥 왜 세웠다? 폼으로 세웠다. 어떻게 하면 폼나는 일꾼 될까? 자리 지켜라. 깨끗해라. 또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이마에 딱 붙이고 사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버두사빌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3장 12절을 보시면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요. 그 기둥 위에 기록을 할 거래요. 뭘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을 한다는 말이에요. 성전의 기둥 위에, 성전의 기둥이 안에 들어있는 기둥이 아니라 밖에 서 있는 폼으로 세운 기둥이에요. 그 기둥 위에다가,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폼나는 기둥이에요. 내가 딱 서 있는데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마에, 내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이고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내 이마에 예수님 이름 붙이고 사시나요?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자존심 나타내고 내 자랑 나타내기를, 내가 존경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칭찬 받으시고 예수님 자랑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 자랑, 예수님 자랑. 딱 정해야 되는 거죠. 예? 내 자존심 세우기 원해요? 예수님 이익 추구를 하기를 원해요? 이거죠. 예? 우리 살면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요, 열불을 내면서 정말 폭발하듯이 화를 내는 우리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 욕을 암만 해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 앉아 있어가지고 에이구 뭐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 않느냐는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누가 내 욕할 때 화나요? 예수님 욕할 때 화나요? 정답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의 실상의 삶은 내 욕할 때 화나요. 나만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줄 알아.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런 줄 알면 난 그러니까 난 그렇게 살래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욕먹는 장면을 보면 내 마음이 정말 의분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내가 욕먹을 때는 손톱만큼 욕먹어 놓고는 불같이 화를 내놓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참을 수 있기를.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사람들이 날마다 바울의 약점을 들고 물고 늘어지면서 바울 저 못난 사람 그러면서 욕을 해대요. 욕을 해대니까 바울이 기뻐해요. 오히려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맞아,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건 내가 한 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건 줄 알겠지? 그러면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얼마만큼 닮아가는가, 이런 거죠. 내 장점 자랑하고 나의 잘남 드러내고 나의 인맥 드러내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 점점 내 자존심, 내 얼굴, 내 명예, 내 칭찬만 나타날 거 아니냐는 말이죠. 주님의 이름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폼나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